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일 팔성교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말에는 우리 대치 사동성당에서 제가 주일 미사를 계속 봉헌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올라온 배경도 좀 달랐을 거예요. 대치 사동성당이어서 그랬고, 또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에 홍은 이동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총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총으로 기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청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에페소서 6장 말씀이 사실 이 영적 투쟁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은 제1독서 말씀인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제목에는 영적 투쟁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떤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선과 그 시선이 바로 우리에게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지녀야 할 세상에 대한 시선과 또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악과 싸워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투쟁에 관한 제1독서 말씀을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는요 6장 10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하면서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 하느님의 어떤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자녀, 또 이제 제자, 그리고 또 천상의 시민, 그다음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묘사할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썼어요. 또 어떤 죄의 종살이라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빛을 받아서 구원된 또 자유로운 자유인들, 이런 표현도 쓰시고,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인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썼는데 이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에페소서 말씀은 특히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악과 싸우는 천상의 시민으로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특히 그런 개념이 더 있잖아요. 왜 아무래도 위에 북한이 있다 보니까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고, 예, 국민으로서 그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에겐 그래서 더 잘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천상의 시민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백성이라면, 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의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이죠. 예.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의 군사로서 어떻게 우리가 훌륭한 군인이 되고 아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천상의 시민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이 부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신부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 있는 악령들. 예.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 지상에 있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하늘이 공간이 넓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도 그 사이를 막고 있는 악령들. 그래서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이 사이에서 악령들이 우리를 주님께로 못 가게 하고 우리의 기도와 청원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리고 막고 있다는 거. 그 존재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늘과 연결되고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연결되는 삶. 그 연결되어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 지녀야 할 지상에서 남겨진 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지상의 여정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중간에서 막으려는, 우리의 모든 걸 방해하고 뺏어가려는 이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13절부터 또 나갈게요.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지금 벌써 10장부터 13절까지 무기란 말이 2번이 나와요. 하느님의 무기란 말이. 즉 우리가 이 지상 여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인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운다는 게 아님을 얘기해요. 예. 그리고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예,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즉 이 12절의 이 말씀 안에 벌써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께서는 벌써 영적으로 이런 통찰력을 지니신 거예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신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같은 표현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 계시의 영을 받아서 뜨여진 눈으로 바라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시선이요, 영적인 시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문장과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막 어떤 신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적이기 이전에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신학적인 표현처럼 느껴지는 거고, 사실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즉 많은 경험을 해서 많은 묵상을 통해서 깊이와 통찰력을 지닌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그토록 유려하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은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도 바오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오로의 이 세계관에서는, 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 세상의 어두운 지배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또 권력과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쥐고 있는 악령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가 중요해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자, 이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서가 1번,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 있으래요. 예.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옷도 그렇고 이 안에 갑옷을 입기 전에 이 띠로 딱 잘 두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 준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뒤로 진리의 띠로, 예, 허리를 둘러서
전투 준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말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지금의 옷과 예전의 옷은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옷 입을 때 허리띠 벨트가 잘 안 매어져 있으면은 헐렁하거나 꽉 재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없고 자유롭지 못하며 이렇게 막 그 몸에 중심도 안 잡혀 있어요. 자꾸 이렇게 배를 만지게 되잖아요. 허리띠 자꾸 다시 매게 되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라는 얘기는 내 내면에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내면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딱 잘 잡혀 있어서 움직이기가 편안하고 또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진리의 허리띠가 중심이 잘 메어져 있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렬되어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이 내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자유롭고 편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즉 무엇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질서 정연하게 잡혀있는 영혼 그리고 깨끗한 영혼, 거룩한 영혼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영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내적 준비예요. 군사로서 수비를 하기 위한 편안한 준비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것의 시작은 다 뭐냐면요.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아, 주님께서 막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죄도 많이 짓고 있는데 내가 막 어떤 능력을 받으면은 하늘로부터는 큰 힘을 받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겠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잘 둘러서 내 몸에 밖에 잘 둘러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정렬해서 내 삶에서 잘못 세워져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없애고 내 영혼에서 깨끗해지게 하는 회개의 작업,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전 내용들 은효일 830 채널 보시면요. 자아파세니 회개, 거룩함의 여정들은요.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이 의로움의 갑옷은요. 내가 마련해서 그냥 입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띠도 다 주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들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인데 이 의로움의 갑옷은 좀 더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 하권 5장에 있는 나만을 좀 예를 그냥 들게요. 나만이 엘리사를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갑옷을 딱 두른 채로 자신의 부하들과 병거를 다 끌고 가요. 그 초라한 시골집 엘리사의 집에 그냥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시동을 하나 시켜다가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래요. 옷을 벗고. 그러면은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근데 나만이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깨끗하지도 않은 물에 이걸 해야 돼?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하들이 말리죠. 아버님 하면서. 아니 더 어려운 걸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적어도 저 예언자가 나와서 정성껏 손을 막 하늘에 팔을 벌리고 손을 흔들면서 해줄 줄 알았다.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하면서 막 화를 내다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한번 자신의 뜻을 꺾고 가서 갑옷을 벗죠. 자신의 갑옷을 벗고 그러니까 나의 갑옷, 나의 업적, 나의 경험, 나의 경력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내가 만든 나의 가치 철학, 나의 신앙관 이런 것들을 벗었어요. 그 갑옷을.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몸을 그 말씀대로 7번 씻자. 그러고 나서 나병이 깨끗이 나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고 순종함으로써 따름으로써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그 의로움의 갑옷이에요.
예. 우리는 의로움의 갑옷을 내가 어떤 일을 잘 해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내가 의지를 다해 노력해서 내가 이뤄내서 입는 옷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또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이고 후대에 자녀를 줄 것이다. 네 자녀 그리고 그 후손이 모래알보다 많고 저 하늘에 별보다 많을 것이다 했을 때 현재 늙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사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움으로 받아들이셨다. 즉 여기서 받는 의로움의 갑옷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의로움이에요. 나만 장군이 자신의 갑옷을 벗고 그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서 7번 말씀에 순종하여 씻었듯이 그 믿음에 답했을 때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의로움, 하늘에서 오는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갑옷을 벗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의로움의 갑옷을 주세요. 이럼으로써 그리스의 군인으로서 수비는 끝난 거예요. 수비 자세는. 그 다음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예.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 여러분, 군인이 전투에 나가려면 군화를 신어야 되죠. 군화 신어본 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그 소가죽으로 만든 군화예요. 그리고 요즘 현대 군 장비들은요. 그리고 발목이 꺾이지 않게 발목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산길이나 이런 데서 꽉 묶으면요, 발목이 꺾이기가 어려워요. 잘 안 꺾여요. 그래서 발목을 보호해주고 전투에 아주 용이하게끔 발도 잘 보호해주고 이 겉이 딱딱한 바닥이 딱딱해서 바위나 돌에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끔 만들어진, 발바닥이 다치지 않게끔 만들어진 그런 어떤 다목적 가벼우면서도 강한 그런 어떤 신발이 군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서 정말 악과는 싸워야 되고 또 주님의 어떤 뜻을 실천하는 데에는 아주 유연하고도 잘 드는, 내 발에 잘 맞고 잘 드는 그런 목적에 맞는 신발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이제는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근데 무엇을 향한 공격이냐가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기서부터예요. 16절인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잡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잘 둘러서 중심을 잡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나의 견고한 내가 만든 갑옷이 아닌 이제 주님께 믿음을 통한 새로운 관계로, 의로운 관계로 맺어진 의로움의 갑옷을 입었어도 그렇다고 유혹이 끝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적들을, 내 안에 점령하고 있던 적들을 몰아낸 것에 불과해요. 그거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를 쥐어야 되는 게 이제는 외부에서 공격이 와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염려, 불안, 두려움을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외부에서 안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벌어지고 또 외부에서 나를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도 옆에 있는 좌도도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너랑 나랑 다 좀 내려왔어. 우리 살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좀 빼다오. 나를 빼놓고 너도 나오자. 라는 식의 유혹을 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밑에서 바리사이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어디 한번 내려와 보시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그럼 되잖아. 뭐냐면요, 마귀는요 끝까지 공격해요.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일생 광야 여정,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마귀와 이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뺏어서 자신들의 나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멸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 지옥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마지막까지도 노력하는 존재들이고, 어떻게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틈을 만들어서 유혹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마귀들인 거죠. 그래서 왜 템프터라고 하죠. 영어로 템프터, 유혹하는 자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템프터 맞나 모르겠네요, 영어로.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도 이 믿음의 방패로 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의 훌륭한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투구는 사실 여러 가지를 상징해요. 투구는 첫 번째로 이걸 썼을 때, 물론 갑옷과 투구를 다 똑같겠지만, 투구는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이 투구가 어떤 모양이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 편에 선 사람이냐가 완전히 드러나는 게 투구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군사가 되어서 사탄이 주는 멸망의 투구를 받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그 표시가 나요. 그 투구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구나, 하나님의 편이구나가 드러나는 완성이 바로 이 투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정말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나의 사람이란다, 넌 나의 군사란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는요, 내 의지나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온유와 인내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문제들을 접하고 대하면,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문제에 대해서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내적인 인내력을 지니고 복음의 정신 안에서 통제력을 갖고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부단히 안아주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과 그 사람들과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안에서, 마음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온갖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쳐야 돼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이성으로 하는 말은 결국 분열과 싸움만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권위를 지닌, 영적인 권위를 지닌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씀으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내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그런 것들을 베어내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하는 어떤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사실 알고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의 말을 자꾸 해요. 거기엔 아무런 힘도 없고 권능도 없거든요. 영적인 권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없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먼저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진리 위에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선 상태에서 그 던지는 주님의 말씀들은,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힘이 있고 영적인 권위가 서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말은 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죄들과 어둠들은 다 베어내고 그 영혼 안에,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도록 인도할 거예요. 빛이 들어오도록 이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칼인 하나님 말씀의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적들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문제와 삶에 대해서는요,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절제와 이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내적으로는 강한 믿음을 갖고 이 성령의 가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방법이며 영적인 삶을 사는 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얘기했을 때도 그거를 내 생각과 이성으로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말씀 안에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저 안에 있는 분노와 화에 대해서는 주님, 이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주십시오. 그러나 전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정말 그 권세를 쥔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싸워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사랑과 평화와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그런 온갖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길입니다. 이런 싸움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영적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내 안에 모든 영적 하나님의 그 무기로 무장이 갖춰지고 방어의 그 어떤 그 갑옷들과 모든 것이 갖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멘.